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회길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질병에 걸려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운전석 옆에 앉았고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고 또 동료 친구들이 뒤에 앉아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도 참 운전할 때 굉장히 저도 침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계신 우리 운전하시는 목사님은 진짜 침착하더라고요. 노란불이 켜지면 무조건 서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가시는 겁니다. 뭐 FM대로 규칙대로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침착한데 이제 저는 노란불이 켜지면 빨리 가거든요. 건너가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이 좀 답답했습니다. 운전대를 바꾸자 그럴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덧 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병원에 가까이 온 거예요. 몇 분만 가면 그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이게 우회전 하십니까? 이거 가면 바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 잘 압니다. 제가 이 병원 잘 압니다. 며칠 전부터 여기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큰 크레인하고 뭐 부르도자하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오히려 빨리 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근처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를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잘 안내했구나. 그래서 병문안도 잘하고 이야기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요, 이게 아찔한 문제예요. 굉장히 아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맡아서 운전하십니까? 하나님이 맡아서 운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은 우리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쪽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주님께서는 이쪽 길로 가십니다. 좀 빨리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우회전으로 가십니다. 또 우회길로 가십니다. 못마땅합니다. 인생길에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고 또 환경과 역병과 또 모든 기근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질 못하고 답답해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잠깐 내리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죽음과 사고가 아니라 영원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끔찍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우회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상처도 많이 당하고 원치 않는 재난과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에 이것이 장애물이요, 또 지름길 인생길을 가는데 방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요, 공사 중이니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그 팻말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회길에 대한 팻말을 놓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19 또한 우리 인생길의 우회길의 팻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냥 해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가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19가 덮쳤어요. 예.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경제적 어려움도 덮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엎친 데 덮쳤다.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힘들어요. 그럼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마치 자녀들이 이 교회 가면 코로나19가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맞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몸소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그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라 웬만한 규모로서 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면서 우리 자부심도 생기고 참 기쁘고 즐거운데 덩달아 오는 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도 알 수 없는 교만이 싹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지 지름길로만 내달리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스탑, 우회길 가십시오. 표지판 딱 난 게 코로나19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움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우회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범교회가 어떤 이정표 때마다 표적과 또 사인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대명시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그 추위가 다시는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얻을 때도 그렇고 베들레헴 성전을 얻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 가는 길은 너보다도 내가 더 잘 안다 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회 표지판을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신앙 잃지 말고 가라. 교만하지 말고 지름길로 가면서 내 자랑 내 자부심 갖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라고 우리에게 우회의 표지판을 두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회 표지판을 두었어요. 그 우회 표지판이 뭔가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니겠습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나라가 된 거예요. 에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에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돼. 그게 왕의 대로라 그랬어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근데 그 지름길로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만이 그 지름길로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민수기서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가는데 이 왕의 큰 길이라고 돼 있어요. 뭐 8차선, 12차선 도로 포장된 그 길이 아닙니다. 황약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이제 중심길로 많은 사람이 댕겼던 길이에요.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 외곽에 있는 큰 그런 광약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기에 뭐 시냇가가 있어서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신다면 그 물값까지도 다 주겠다.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에돔 왕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에돔 왕이 그 지나가는 것을 그래 좋습니다 하고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막았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칼을 갖고 대적할까 하노라. 너하고 싸우겠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여기 오면 죽어 그러면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나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에돔이 막으니까 그 길을 우회하려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심신이 다 피곤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피서 가기 위해서 저 강원도 강릉 경포대에 가서 쉬겠다고 여러분들 차를 타고 쫙 갔는데 강원도에 딱 들어서자마자 돌아가시오 팻말인 그 갈라 그러면 우회해서 가십시오. 그래 어디까지 우회했느냐? 강원도 끝 밑에까지 가서 경상북도를 통해 가지고 저로 해서 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로.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은 짜증이 납니까? 기쁩니까? 아니 왜 찬송 부르면서 뭐 그제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가야 돼. 짜증 나는 거예요. 짜증.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0만이라고 하는 큰 인구가, 그것도 에돔 땅이 강원도만한 땅이면 몰라요. 그거보다도 한 두세 배 더 큰 땅인데 그 팔레스타인 떼약뼈가 쩌는 그런 광야길에서요. 하루만 걸어도요. 지치고 피곤한데 며칠 몇 달을 걸려서 그 북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하면서 아주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상했다. 응? 여러분, 근데 이게 우회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돔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에돔 왕이 물론 막았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우회하라고 한 것은 누가 명령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겁니다. 신명기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일산 에서의 자손, 바로 에돔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 너희가 지날 텐데, 거기를 너희가 지름길로 삼고 지나려고 할 텐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칼을 들어서 싸워서 에돔을 갖다가 멸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의 친척이고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어떡하냐?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에돔 왕이 막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을 통해서 우의 표지판을 준 거예요. 야, 저희가 고진데 하면서 설레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준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표지판, 우회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에돔 때문에 우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돔에 대해서 그들은 욕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망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가꾸시기 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참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견인하시고 안전하게 주님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갈 때를 보면은 우리에게 우회할 때가 있어요. 지름길인데 왜 그것을 우회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험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 길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양떼처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은 거룩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청사진을 갖고 여러분들의 계획의 청사진을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무계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감정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길을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에돔에서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12차선 되는 그냥 쫙 포장된 도로, 그것도 스포츠를 칼을 몰고 쫙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비포장도로 걸어오라고, 먼지 풀풀 풍기는데도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그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박 목사하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라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응? 싫으세요? 교회 건축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길이? 응? 여러분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 코로나19로 핑계대고 교회 좀 안 나가고 그러려고 그랬더니만 마스크 쓰고 꼭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가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걷고 있는가? 당신의 그 길은 찬양의 골짜기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골짜기가 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갑자기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이 꼬꾸라지고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스탑되어지고 우회하라고 그랬을 때 마음이 상해서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우회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나오는 게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의 그 불평의 대상을 보면요,
에돔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요, 센 사람에게는 못합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호되게 당했어요. 그럼 상사에게 말 못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짜증냅니까? 부하 직원에게. 도대체 일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여기서 욕을 갖다가 한 5을 먹었으면 부하 직원에는 열을 줘요. 집안에서 마찬가지. 남편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 다. 그러면요, 뭐 대꾸를 못하면 그 다음에 자식이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나중에 되다 안 되면요, 왜 강아지를 발로 차? 예? 그렇죠. 예. 설거지할 때도 요란하게 설거지합니다. 덜끄덕 하면서 애꿎은 그릇이 다 찌그러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신 분입니까? 모세가 약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을 원망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먹을 것도 물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의 힘 갖고는 절대로 이 바로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요, 여러분, 거기에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무리바에 그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등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의복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모든 의복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보내고 왜 우리를 이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은혜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도 은혜요, 물을 먹은 것도 은혜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함께한 것도 은혜요, 부르트지 않게 한 것도 은혜요.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찮게 여긴 것은 음식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마음이 상하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더라, 하찮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 날 때부터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힘이 천하장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하장사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어디다가 썼느냐?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다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걸 은혜를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하찮은 일을 하게 되다. 하찮은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니까 하찮은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어떤 마음씨 착한 사람이요, 이 빈민촌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 분을 갖다가 잘 후원하기 위해서요, 오랫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가정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져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서 요번에는 5만 원밖에 못 보냅니다 하고 5만 원을 여러분들 준비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 그 사람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을 주셨기에 이달에도 그 1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5만 원만 달랑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야 합니까? 빨리 5만 원 맞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편지 받으면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5만 원 빨리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인간 같으냐고. 이게 백망덕에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끝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더라고요. 우리야, 나야, 나.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 그러다가 없으면 왜 안 주십니까? 이게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이니까요. 예? 오히려 주다가 그치면 그동안 받는 것에서 감사하고 이보다는 잘 사는 사람 왜 기대심리만 갖게 하고 그쳤다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산수는요 은혜를 세는 것이라고 그 속담이 있어요. 그 은혜 그래서 셀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요 우리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떼쓰기보다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지난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대명시장에서 호흡 불면서 있었던 그 잊지 말게 해달라고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불렀던 거 그거 잊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참 교만할 거 그거 알았어.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3절 좀 긴 내용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너의 종되었던 그 본래 너의 모습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집과 건물과 포도원과 모든 채소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너희가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능력으로 그걸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에 삽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여러분들 얻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 자기의 것을 잊어버리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요함에 편한 익숙해지다 보면 어려운 시절을 쉽게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요 마치 맡겨둔 것 찾는 것처럼 더 달라고 떼쓰고요 더 안 준다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현재의 풍요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본래의 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이 점을 강조한 거예요. 어려서 힘들고 고달파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돼 그때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달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네. 여러분 집도 우물물도 포도원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풍요함과 편안함에 경험할 텐데 그것 때문에 본래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치는 이 모든의 감사를 유지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그렇게 된다. 이 얼마나 지난 세월까지 그 은혜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는 돌아간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래.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걸 하찮게 여기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제가 이 성경에서 보면요 마지막까지
참 이거 존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전에 이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 이새의 막내라고만 얘기했어요. 막내.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은요, 말제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학가톤이라는 말을 써요. 학가톤이라는 말은요, 하찮은 존재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을 뽑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찾아왔어도 모든 가족들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들에서 양떼만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는 왕이 돼서도요, 그 법궤 앞에서 에봇만 입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요, 내가 이보다 더 비참해져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가톤,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해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더로는 그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감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정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기쁜 일과 슬픈 일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리지 않고 삶 자체를 통째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계시네. 지난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 이 인생도 내가 병든 육신도 이것이 소중한 것인구나. 그걸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 하찮은 존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해. 거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 그 가운데다가 한번 감사를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존귀하나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합니다. 감사하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주어진 은혜를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을 보냈다 그랬어요. 불뱀을 보냈다. 저는 근데요, 여기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물을 보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불뱀이 나오게 된 원인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불뱀에 당하지 않아요. 또 다른 불뱀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뱀이 나온 현상은요, 그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가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니까 나온 것이 불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불뱀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불뱀이야. 감사치 않는 게 불뱀이에요. 그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능력이 없고 그 침체기에 빠져 있고 권태기에 빠져 있는 그 신앙이 불뱀이에요. 불순종하는 게 불뱀이에요. 결국 그것이 나와서 물들어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야, 언제 엄마가 제일 고맙더냐, 그것에 대해서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땡칠이가 숙제를 해가지고 딱 왔는데 딱 한마디 썼어요. 엄마가 가장 고마웠었던 때 그저께. 이게 그저께. 어제도 아니야, 그저께. 야, 우리 인생이 그러면
감사한 건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그냥 그저께로 끝나버려. 예?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뭘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옛날에 이 애굽에서 고깃가마니 곁에서 그 부추와 마늘을 먹던 그때를 생각해. 참 한심한 거예요. 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자 무서워서 그 모세에게 불뱀을 내보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불뱀에 몰린 자에게 대해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두라 그랬어요.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고 소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놋뱀을 보는 순간 놋뱀에서 무슨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가지고 놋뱀 자체가 어떤 효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 자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 때 그것을 믿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능력을 주셨는데 놋뱀 자체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 놋뱀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장대의 놋뱀이 살린 게 아니라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믿음이 살린 거란 말이죠. 믿음이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우회도로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믿고 나가야죠.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불뱀이 나와. 불뱀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 죽어.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이 놋뱀이요, 그 후에 여러분 왕조 시대를 지나고 나서 분열 왕국이 되고 히스기야 왕 때 가서 그것을 갖다가 다 회파하고 그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 시대도 끝났습니다. 분열 왕국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여러분 그 세월이 여러분들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만 400년이에요. 그럼 왕조 시대까지 다 합치면요, 이게 6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율법책도 잊어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만나 항아리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간직한 것은 뭐냐면 놋뱀. 이 놋뱀 하나 간직한 거예요. 놋뱀 보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놋뱀을 간직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놋뱀을 간직한 것은 그것이 우상화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네 노력과 그 광야에서 그 아픔과 그 하찮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귀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광야를 이겨낸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삶에 힘들고 어려우면 놋뱀을 보면은 거기에다 빌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우리의 연단과 이런 것은 다 제해버리고 나서 그냥 놋뱀만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효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간직이 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때 그게 우상이 그게 전부 다 회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노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같이 덩달아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우상 천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부 다 그것을 회파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봄의 성들, 연단 받기 싫어하고요, 힘들어하기, 이 모든 것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 그것을 싫어하고요, 그냥 우리가 우회하는 거 싫어하고요, 직진 가는 거 좋아하고요, 공짜로 세상에 복을 받으러 가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노뱀을 섬겨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평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 벌 받을까 봐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불평하는 거예요. 노뱀 간직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내 것을 내놓고 헌신하고 그러지 않고 뭔가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회하지 않고요, 직진으로 갈래. 그 인생은요, 반드시 그 가정에 불뱀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노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효용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삶이 하찮게 이 은혜를 여기서는 안 되겠다, 값싼 은혜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게 오는 시련과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 갖고 나가고, 우회하라고 하면 우회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고 계신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우회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불러주셨지만요, 비전도 주셨지만요, 그 비전이요 돌고 돌아서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잘 나갈 수 있고, 그런데요,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팔리게 하시고 노예가 되고 감옥 속에 가게 되고요,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도 똑똑했어요. 그런데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노예가 되고 전쟁이 돼가지고 패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내 인생 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회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목적을 이루시게끔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면서 우회하라고 하면 우회하시고, 비포장도로로 오라고 하면 오시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